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가? 시작. 안식교라는 게 조금 어색하죠? 우리는 재림교회라고 그러는데, 혹은 안식일교회. 그런데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는 저분들은 우리를 안식교라고 그래. 안식교.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안식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한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그런다?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주의자들.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위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오직 행위, 그게 이들의 신앙의 모든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제가 이 안성에 1990년 내려와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제가 교회가 있어요, 뭐 성도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80대 노 부부를 만나서 그 집 안방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안식일교회를 다니다가 목사하고 싸워서 나오신 80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철저한 채식주의자하고 음식물에 철저한지, 라면도 안 드시고 뭐 생선, 뭐 멸치도 안 먹고. 자, 뭐 그런 건 좋아요. 뭐 본인의 식성이 뭐 라면을 안 먹는 것도 자유고 고기 안 먹는 것도 자유고 뭐 채식 좋아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교인집에를 가면 제일 먼저 냉장고를 열어봐. 이분은 고춧가루도 안 먹어요. 고추장도 안 먹어요. 한 번은 저희 사택에 오셔서 딱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목사님 고추장 드시네. 고추장 먹는 것도 이분은 정죄의 대상이에요. 제가 이분을 가만히 이렇게 한 몇 년을 지켜보니까, 고춧가루 먹고 고기 먹고 라면 먹는 그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고 정죄하는 이 장로님보다 더 나아. 이 장로님 주장은 라면 먹고 고춧가루 먹고 고추장 먹고 이런 거 먹으면 성화가 안 된대. 품성 변화가 안 된대.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안 됐어. 그 먹는 사람이 그 정죄를 받으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그 사람이 품성 변화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먹고 품성 변화를 추구하는 그 장로님, 그분이 품성이 제로예요.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늘 남을 살펴요. 저 여자가 치마를 짧은 거 안 입었나? 우리 그런 장로님 또 한 분 계셨잖아요. 김아무개 장로라고. 무릎 위로만 올라오면 잣대로 갖다 재네.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고. 아니 그 당시 우리 교회 그 어렵게 그냥 이 지하 교회였는데, 지하 교회는 바닥이 차가워요. 실내화 신는다고. 당신은 실내 안 신고 와서 이 앞에서 가끔 그 사업장녀 같은 거 맡겨놓으면 발 시러워가지고 한쪽 발을 이렇게 얹어놓고 해요. 시러워가지고. 시러워 죽으려고 그러면서 실내화 신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남을 살핍니다. 흠잡을 일, 지적할 일,
비난거리가 뭔지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들이에요. 그런 놀랍게도 이런 율법주의자면 우리도 벌써 웃고 그런 사람 싫잖아요. 그럼 같이 못 살아. 그분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나 늘 이런 원칙을 강조하니까 그 장로님이 한 2년 만에 떠나시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개신교인들은 우리 안식일 교인들을 이런 율법주의자라고 거리낌 없이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정말 율법주의자들인가? 정말 안식일 교인들이 오직 믿음이 아닌 행위에 몰두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인가? 오늘 이런 의문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을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공박하는 자들은 안식일 교인들은 오직 믿음이 아닌 오직 율법을 주장한다고 그래요. 오직 안식일만 주창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교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로서 안식일 교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비평을 합니다. 여기 이 박영만 교수는 유명한 이단 비평가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부터 책을 많이 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세요. 안식교는 한마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수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잘못에서 왔다. 안식교는 뭐라고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라간다. 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주의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제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귀에 익은 안식일교회 목사였다가 장로교 목사가 된 곽정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섞어서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혼합, 짬뽕, 하이브리드 구원론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주의파라는 비판을 받는다. 참나. 나는 이 강 목사가, 이 곽정한 씨가 안식일교회 목사 22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안식일교회 기본도 모르고 20년 목회하다가 그렇게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20수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믿음과 은혜를 섞어서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1번, 2번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다. 어떤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얼마나 자주 했어요. 그렇게 믿는 안식일 교인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 하이브리드라는 말가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단어인데 잡종이란 말이에요. 잡종. 그러니까 곽 목사는 자기는 순종이고 박진환 목사는 안식일 교인들은 잡종이다. 여러분, 개도 잡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이 순종은 벌써 달라요. 진돗개도 이게 믹스된 섞인 건 달라요, 모양이. 자, 정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잡종일까? 나를 잡종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좀 언짢더니 잡종이다. 자, 정말 우리가 잡종인가? 내가 진짜 오늘 순종을 가르쳐 드릴게요. 순종이 뭔가. 자,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 때문에 유대주의를 따라가는 율법주의자인가? 정말 안식일 교인들은 믿음과 은혜를 섞어서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믿고 있는가? 자, 먼저 안식일 교인들이 과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정의한 율법주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를 따라가는 율법주의다라고 주장한다면 아주 큰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 같이 자기 규례대로, 자기 뭐대로? 이건 행하던 대로 그런 말이에요. 늘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수님 안식일에 어디 가셨어요? 교회 가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러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유대주의 안식일을 따라가는 율법주의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 몇 안식일을?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도 안식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 일요일날 예배 보시는 분들이 이런 성경절을 우리가 제시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회당에 간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일요일 예배의 근거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어쨌든 간에 X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이런 합리화를 시키는데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간 것이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다. 어떤 분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야. 지켰다. 어디 회당에 갔다 그러지 지켰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거 참 이런 걸 말장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장난. 자,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어디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해한 후에, 예배를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아니 정말 전도하러 갔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전도할 목적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을 전도하기에 간 게 아니고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이야, 그냥 안성 시민 전체가 다 모였네. 쉽게 말하면 이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다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 이것 보세요. 누구는 시기를 해요? 아니 유대인은 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주의를 지키는 일요일교회 교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안식일에 폐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행전 당시에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을 위시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형언할 수 없는 논쟁과 다툼과 소란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할례 하나 가지고도 대단한 논쟁이 일어나잖아. 할례 가지고도. 결국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가지고 서기 49년에 그 할례를 폐하기로 결정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 하나를 폐하는데도 엄청난 논쟁과 소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할례는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안식일을 정말 폐하고 다른 날을 지켰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 14권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그런 논란이 없었다는 사실은 제7일 안식일이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것 보세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 이 거짓말을 증명해 주잖아요. 회당이 아니라 심지어 어디를 나가요? 회당이 없으면 강가를 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게 여행을 하면은, 우리 지난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를 갔는데 그 호텔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휴가 기간이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호텔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동안 외국 갔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교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회당이 없는 그런 데는 강가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다, 이런 거짓말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다 같이 안식일마다잖아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누구를 건면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이방인들, 헬라인도 건면하잖아요. 안식일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식일이 패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안식일이 패한 것을 알고도 가는 곳마다 매안식일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책 요즘 공부하신 거 나오죠? 어디 가서 체포됐어요? 예루살렘 가잖아. 체포될 걸 알고 가잖아요. 아니, 이런 바울이 안식일이 패했다면 목숨 걸고 안식일 대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줄기차게 전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무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거기서 무려 78회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안식일마다 그랬잖아. 안식일마다 78번 지켰어요. 고린도에서. 만약 안식일이 패했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안식일마다 여러분 회당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강가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안식일 폐기론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켰고 사도 바울도 안 지켰다면 도대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날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아니, 안식일이 폐지됐다면 몇십 년이 흘러가는 그 기록 속에 안식일 말고 다른 날을 지킨 기록들이 나와야 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제칠 안식일 외에 어떤 날도 예배를 지켰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십자로 패했던 말은 없습니다. 제칠 안식일을 패했다는 주장은 곧 십계명을 파괴했다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지키셨고 사도 바울도 지켰던 이 안식일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명령을 따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면 예수님도 바울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십계명을 지킨다고 입으로 공언하고 찬송가 이 겉껍질 여기에다가 십계명을 받고 다니면서도 그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들은 율법주의자보다 더 심각한 위험천만한 불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법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날은 첫째 날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이에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분명하죠? 그들은 불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야고보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온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자, 십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얼마나 명확해. 이게 안식일교회 말씀이에요? 이게 안식일교회 복음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십계명 중 그 어떤 한 계명도 소홀히 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시하니까 저 개신교의 무법하고 이 불법한 자들이 뭐라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곽정환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너는, 박진아 목사는 십계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킵니까? 정말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나 같은 사람한테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질문 받으면 말을 못해. 왜? 가끔 거짓말도 하거든.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곽정환 목사의 주장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박진아 목사님은 안식일을 말하면서 이 말은 아무리 다른 9가지 계명을 잘 지켜도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안식일을 그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지킨다면 안식일 24시간 지키다가 1분만 어겨도 23시간 59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코미디야, 완전 코미디. 안식일 교인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저급한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곽 목사의 주장이 얼마나 저급하고 비성서적인 것인지, 안식일 24시간 중 1분만 어겨도 안식일 23시간 59분 모두를 범한 것이다. 이 말을 잘 주목해 보세요. 나는 이런 곽 목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 1분이라도 어기면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식일을 지키지 말자, 이겁니까? 이 말은 나는 어떻게 가끔 하다가 음란한 생각, 간음죄를 짓기 때문에 어차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까짓것 그냥 다른 여자와 간음하며 음란히 살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에 노아도 술 먹었는데 그 술 좀 먹으면 어떠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술 먹으라는 겁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던 노아도 이렇게 술 잘못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술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600, 700, 800살, 900살까지 살던 그 시대에 다 이렇게 보고 살았잖아, 사람들을. 그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8가지 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술 먹고 나니까 홀딱 벗고 그 해괴망측한 짓을 하다가 자식들이 저주받잖아요. 그럼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도 간음했는데, 다윗도 간음했기 때문에 간음하라는 얘기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는 거라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위대한 사람도 거짓말을 잘못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실수를 했는데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거울을 삼자. 말세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천황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일본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까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고 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고 하여 순교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 무슨 목사? 주기철 목사. 또 손양은 목사. 영화로 나왔죠. 영화로도. 안희숙 여사. 여러분 이 손양은 목사 제가 몇 년 전에 장로교 목사님들 한 50명과 함께 제가 갔다 왔어요. 저 어디 뭐 전라도 어디 있는데 뭐 거창하게 해놨어. 이분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여 순교했다. 아우 막 그분 일대기가 사진으로 다 나와 있어. 왜 한국교회가 이분들을 존경합니까? 왜 이분들을 위해서 그 돈 뭐 수십억을 들여서 왜 그 기념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들이 그들의 순교를 기념해요? 주기철 목사나 이런 분들은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요거 지키다가 잔혹한 박해를 받고 죽었어. 순교당했어. 곽정환 목사의 논리대로라면 저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주기철 목사나 손양은 목사나 살면서 탐심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어차피 우상 숭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안식일을 일문 어겼기 때문에 남은 다 어겼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지금 개신교인들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인 제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나 손양은 목사도 율법주의자요 이단이 돼야 돼요. 왜?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지키다가 죽었어. 곽정환 목사나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주기철 목사와 손양은 목사에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묻잖아요. 더 엄중하게 이렇게 목사들 중에는 목소리 딱 깔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박 목사님. 이렇게 묻는다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논리로 이렇게 첫째 둘째 계명 지키다 죽은 이 목사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곽 목사의 글을 잘 보세요. 여기 우리 재림교인들의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거짓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제가 줄친 부분 보세요. 안식일을 그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지킨다면 누가? 우리가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들이 꾸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간음하지 말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성립이 된다면 반대로 간음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책, 이 마지막 장에 누구는 하늘 못 가요? 살인하면 못 가요. 살인하지 말라 몇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몇째 계명이냐고요? 6째 계명. 그 다음 거짓말하지 말라 9째 계명. 그 다음 우상 숭배하지 마라 2째 계명. 여러분 10계명 말하고 있죠? 자, 이거 어기면 간음하면 하늘 못 간다고 안식일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10계명을 범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 교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 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주의자입니까? 곽정환 목사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 믿음과 행함을 섞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간음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래서 이 광목산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명확한 말씀을 오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수작이 뭐냐면, 수작. 구원은 종류가 있다네. 간음에도 처자식을 때려 죽여도 구원을 받긴 받는데 그들이 받는 구원은 조금 부끄러운 구원이래. 응? 구원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는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자들이 천국 가면은 그 천국도 지옥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하늘나라에 죄 있는 사람 못 갑니까? 하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교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 보면 다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별이나 준비 애들, 이 아이들 친구 사귀는 그냥 유심히 보는 거, 말은 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 볼 때 제가 좀 엄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저는 원칙만 딱딱 제시해서 전혀 타치 안 합니다. 전혀 제가. 먹는 것도 제가 타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려서 제가 너무 그렇게 엄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역효과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까지 제가 자유를 줘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사귀는 걸 보면은 요즘 우리 준비를 해도 매일마다 놀러가. 학교 끝나면 가서 내가 맨날 퇴근하면 데리고 오는데 엊그제 한번, 야, 그 매일 가지 마라. 그 매일 가면 그 엄마가 좋아하겠냐? 괜찮대. 나도 싫어. 우리 집에 누가 매일 오면, 애들 친구들 매일 데리고 오면. 근데 우리 은별이도 이렇게 사귀는 애들 보면, 야, 너 그 친한 애 몇 등 하냐? 걔 4등 한대. 그럼 됐다. 근데 만약에, 야, 너 그 친한 애 몇 등 하냐? 59등? 그러면 내가 그 사귀게 하겠습니까? 끼리끼리 하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어울려요. 그 못하면 칙칙 뺏는 걔들끼리 어울려. 학교 다닐 때 보면 다 남자들은 걸음걸이가 달라야 돼. 벌써 딱 팔자 걸음. 가방도 이렇게 들면 안 돼. 조금 좀 노는 애들은 가방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끼리 어울린다니까. 이런 애들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어울리질 않아요. 보면. 그러면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수님 닮았냐, 너 성격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안 돼. 사람은 똑같아. 이렇게 살다 죽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돼서 온전하다고 믿는데 여기가 안착지가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순간마다 우리를 인을 치시고 완전하다고 하시고, 이런 자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을 쳐서 하늘에 들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차이예요. 사람은 똑같아. 박진아, 너는 얼마나 잘 지켜? 이 사람은 죽어도 못 지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은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이런 믿음만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절대로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예수님도 오직 율법을 주장하시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신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마태복음 19장 18,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어떤 분은 10계명 이것 봐라, 안식일 없대, 안식일이. 이거 참.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없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목사를. 이게 10계명은 맞는데 안식일이 없다 이거야. 첫째, 둘째, 셋째도 없어요. 이건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율법의 두 돌비 중에 둘째 돌비. 왜? 예수님은 이것만 말씀하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얼마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곽정한 목사나 반상훈 장로나 이상구 박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아이고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가 말씀하면서 요것 먼저 하라 이거. 요것 먼저. 이거 하나님 사랑한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 그다음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난 하나님 용서받아 할렐루야 100번 떠들지 말고 너에게 진짜 잘못한 사람을 중심으로 용서함으로 네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 우리 집사님.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을 교역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10계명 중 넷째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회가 이걸 살짝 바꿔놔서 일요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세계사 책에도 나와. 백과사전에도 나와. 이걸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해야 될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10계명의 중요성을 일반 개신교들도 강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뒤에다가 찬송가 뒤에다가 딱 그냥 그거 박혀 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거기 보면 분명히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성경에 단 하나의 근거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들은 성경을 떠나서 성경에 없는 날을 지키면서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 명시된 제7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 하나도 없앨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참나, 웃음이 나오잖아.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죽을지라도 섬기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직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지켜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사랑해 보세요. 그 연인이 원하는 거 다 그냥 뭐 죽는 신용도 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망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분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 안식일을 당연히 지키리라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비롯한 십계명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즉 믿음의 열매로 모든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과 감격으로 지킴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이설과 오류들이 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안성 명광교회가 있습니다. 명광교회는 21세기에 진리를 갈급하는 여러분에게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